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라는 말씀 두 번째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고 성경에는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첫 번째 설교에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전에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며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에베소 5장 6장에는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의 가정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죄로 인해 깨지고 무너진 가정의 원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그러면서 시작되는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사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 마땅한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모습을 귀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특성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가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말인데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악하다고만 탄식하지 마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요즘 KBS에서 그 선교사들의 그 오래된 기록 필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무슨 한국교회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이제 방영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잠깐 봤더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전국에서 이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목포에서도 왔대요. 평양에, 목포에서, 이 목포에서 평양까지 그걸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뭘 타고 가든 하여튼 갔다고 생각을, 한 1000여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랬답니다. 아주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 그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 잃은 서름, 국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모였던 사람. 물론 그때는 뭐 일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위태로운 상황,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마치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보러 요단강가로 막 나갔던 사람들처럼 진리를 사모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세대가 악하다고 우리는 탄식하고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몸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짓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해 주신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이제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논리적 이렇게 진행 과정이 맞거든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논리 과정으로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핵심 계명입니다.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거짓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미숙한 거죠.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도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러면 이웃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경에서는 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솔직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어떻게 내 자신처럼 그냥 그 정도로 해라 라고 하는 목표만 정해,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목표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몸 그리고 지체입니다. 몸과 지체. 자, 지체로 볼 때는 각 부위에 따른 명칭이 있지만 뭐 손, 발, 뭐 머리, 뭐 귀, 눈 이렇게 각 부위에 따른 명칭이 있지만 이거를 한 몸이 되는, 전체로 보면 이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각 지체가 있지만 장기동으로 본다면 이게 한 몸이 되잖아요. 성도가 각각의 지체로 보면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지만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한 몸,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사랑은 내 몸같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리로 본다면 혹시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나를 해치는 거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자해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내가 좀 숨기고 싶잖아요. 누가 덮어줘야지 내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또 내 자신만큼이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뭐 사랑이요? 가족 사랑.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가 TV에서 아주 종횡무진입니다. TV는 트는 데마다 나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아이들, 어쩔 때는 뭐 청년들, 어쩔 때는 뭐 부부 이런 상담 프로인데 다 방송국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 중에서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결혼지옥. 한번 보셨습니까? 제목부터 지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좀 자극적이긴 한데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누군가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나서 연애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어느 누가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감정이 쌓이고 결국 결혼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남편, 아내라고 하는데 국립국어원 그 사전에 보면 남편이란 단어는 한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 혼인해서 여자의 짝이 된 남자를 남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말은 옛말인 아내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떤 분은 내 아내 해다
그래서 안 해 이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미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엔 남편이 뭐냐? 내 편 안 들어주고 남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랍니다. 뭔 일 있으면 내 편 좀 들어주지. 예. 누구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막 와서 씩씩거리는데 당신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남의 편 들어주니까 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거죠. 아내는 또 누구냐? 남편이 뭐 말하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말로 아내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결국 이제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남편분들은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 둘이 만나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누가 좀 약간 억지로 지은 것 같아.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부부의 날을 맞아서 실시한 어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0대 이후 결혼 생활 만족도의 경우 이게 40대 이후로 갈수록 남성은 점점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여성은 점점 낮아져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는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도표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 40 전에는 30대 이때는요 79%, 70%가 만족한다고 한대요. 남녀. 파란 건 남자고 빨간 건 붉은색은 여잔데 40대에 가면 비슷합니다. 68대, 66. 또 50대 가니까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50대 남편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이게 한 4분의 3. 그런데 여성들은 아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60대 가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70대 더 벌어지고 뭐 그 이후에는 하나만 것 같죠?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재미있는 건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느냐라는 걸 또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주셨는데 딱 보세요. 저기 보니까 50대 남성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는 거를 둘 중에 한 사람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성은 어때요? 왜 고개를 가로대는지 아십니까? 50대 여성만 해도 5 중에 하나도 채 안 돼요. 이게 18%면 2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조사한 업체가 그 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업체인데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남성들은 아까 그 표에 보면 한 50대 이상에서는 한 11%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가 11%인데 여성은 다시 결혼은 난 이제 다시 결혼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셋 중에 하나는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아갈수록 남성들은 긴장하시고 아내들한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30 부부들에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결국 남편에게 있다는 게 한 4분의 3이고요. 누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그 정도 비슷한 비율로 남편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좀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더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예. 근데 남편들도 좀 억울하죠. 여러분 40대 직장 남성들이 품에 품은 건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직서래요. 사직서. 이거를 언제 어떻게 멋있게 던지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갈까?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요 안 내요? 못 내요. 예. 애들이 눈이 똥말똥말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막 애들이 막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아빠하고 달려드는데 얘네들 먹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꾹 참고 그래 내가 한 번만 하자. 나는 열심히 벌어서 처자식 먹어 살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집에서 찍소리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좀 달라지는 거죠. 초심을 잡고 잃고 그러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주고야 되는데 부부싸움 할 때 부인들한테 남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뭔지 아십니까? 1위는 아니 말을 말자 막 이런 말들이고요. 거기 상위권 중에 하나가 누구 남편은 이거랍니다.
이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막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 남편은? 야, 내 친구 남편은 뭐 생일이라고 해서 뭐 해줬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막 내 친구 남편은 뭐 명절에 말이야 뭐 어디 여행 가자 그래서 갔다 그랬더라. 우리는 나는 이거 막 손님 또 맞고 또 맞고 이게 뭐냐 막 그러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뭐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저출산 등으로 가족이란 개념을 좀 새롭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가족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웃이 중요해요? 내 가족이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남편이 되는 겁니까? 왜 자꾸 남편이 되는 겁니까? 부인이 뭐 그러면 야 어디서 내가 이놈 당장 뭐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면서 손잡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냥 내 얘기 한번 좀 공감해 달라라는 이야기로 하는 거고 나중에 하면 에이, 그래도 뭐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지혜로운 아내들인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감정이 막 길어지는 거죠. 성경에 가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케이오스가 원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 있잖아요. 식구. 이게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얼굴 보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가정이 바로 세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결국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웃도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구호처럼 외치겠습니다. 이웃도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자. 예.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그거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니 이웃도 사랑하는데 왜 내 가족을 안 챙기냐 이거죠. 여러분 가족을 먼저 좀 챙겨 보십시오. 뭐 먼저랄 건 없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도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까지 간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당연히 여기거나 회복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가정은 크게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가정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성도의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도 하는데 내 가족, 특별히 성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일들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내게 나오라 그럽니다. 너희는 내게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엘리야에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요.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의 회복도 바로 그런 거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여러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히 예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쩌면 이런 거죠. 아이들 중에서 안 나와서 전화해 보면 우리 가족 이번에 어디 놀러 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뭐 휴가 오랜만에 맞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예배하냐 이거죠. 주일에 저는 그것도 더 귀할 것 같아요. 주일에 막 늦잠 자는데 막 깨워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막 그러면서 막 엉덩이 때리고 물 주고 막 그래서 깨워서 간신히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휴가지에 애들이 널널하게 가서 막 이런데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혹시 여행 중에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뭐 예배를 꼭 여기서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있거나 가족들 모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가족 단위로 그 교회 가셔서 그 형제 중에 누구 교회라도 가셔서 예배하십시오.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범위가 우선은 이웃인데 이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